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가서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곤의 송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아멘. 이런 성도 때문에, 이런 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찬양 한 장 드려야죠. 아멘. 내요 깊은 곳에서 샘솟는 큰 기쁨은 오늘도 능력이 되어 나의 길 밝혀주시네.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듯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인생의 파도 채우고 새 생명 주신 그 이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듯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이 정말 커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의 역사로 오늘도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엔 타성에 젖어 있어서 복음을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해도 설교는 해도 가서 권면을 해도 역사가 없고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떨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떨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나도 복음 전하면서 나도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서 그리고 내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내가 또 오늘도 그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렸을 때 그때 항상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또 하나는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때만치 즐거울 때가 없고 기쁠 때가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아주 샘솟는 그런 마음을 많이 제가 느끼고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런 성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잊고 사는데, 그런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여기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내 발이라고 그랬어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처음에 그랬냐면 귀한 자에 따라 그랬어요. 귀한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이고 귀한 자의 자녀예요. 근데 귀한 자에 따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얼마나 이쁘게 보시는가. 뭘 보셔요? 오늘 본문에 발을 본다는 거예요. 발을 보는데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 그리고 다리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7장 1절을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표현을 한 거거든요. 신을 신은 발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저는 이제 여자지만 신을 크게 신어요. 그래갖고 엊그저께도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신는 신을 이제 오래돼서 샀는데 50을 샀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걸 싸갖고 올까. 누구를 드려야 돼. 그거 이렇게 라벨도 안 띄고 놔두고 다시 50이에요. 갖다 드리겠네. 그 저기 신년 할애 때 그때 50 드리겠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주문을 했어요. 55로 주문을 한 거예요. 그 발이 크다 보니까 신을 이쁜 거를 못 신어. 맞아, 나도 그래. 항상 신을 예쁜 걸 못 신어. 항상 가면은 신이 큰 걸 신어야 되니까 뭐 조금 이렇게 투박스럽고 아주 예쁘장한 걸 못 신어요. 그런데 그 발이 예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의 발을 보고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아름다운 발을 칭찬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었으면 저렇게 발을 갖다 칭찬했을까. 술람미 여인의 발은 매력적인 발입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발을 예쁘다고 한 의미는 그럼 뭘까? 예? 솔로몬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알고리즘 해석인데요. 이 알고리즘 해석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술람미는 바로 우리들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발이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네 발이 정말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발이 아름답고 칭찬했는데 이 칭찬의 의미는 우리들의 발을 보시고 기뻐하는 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이 어디를 향해서 왔냐면 이 신정교회로 다 왔어요. 아멘. 막 달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늦을까봐 달려오고 막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빨리 가서 막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막 발이 빠르게 달려오는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 발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어떤 날 이렇게 이제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뭐가 없고 애들이 학교 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노트 살 돈도 없고 연필 살 돈도 없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건 안 주시고 너는 가방을 들고 저기 가서 전도해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주시고 가라고는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애가 오늘 가서 학교 가서 울고 와야 돼. 울고 와야 되는데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지금 오늘 들고 온 비슷한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저건 새로 산 거예요. 두 번째. 그걸 이렇게 이제 사준 집사님이 있는데 그걸 들고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10시면 이제 전도를 가는 거예요. 전도를 가서 한 집 한 집 두드려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가서.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가에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힘듭니까? 자식 문제지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이제 감동이 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이렇게 힘들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좁고 그러니까 좀 든든히 먹고 가면 배도 안 고플 텐데 뭐 든든히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면은 막 아파트가 막 이렇게 층층이 막 집이 쭉쭉쭉쭉 있잖아. 그럼 가서 그거 복음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나 뭐로 왔냐고 핀장 주고 눈을 흘기고 그러고 막 하고 시장을 가서 막 전도를 하면 시장에서는 또 2단 3단 아닌가
신천지 아닌가 막 이렇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주님은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매일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안양에 와서 이 교회라는 걸 세운다는 그냥 제 나름대로 명분 아래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교회에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돌아서면 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데 나는 어느 순간에 그 복음 전하는 발이 그렇게 왕성하게 했던 발이 내 발에 이렇게 무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새 많이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또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도 계속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는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이제 마칩니다. 네. 우리들이 이제 오늘 이것을 끝나고 끝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길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힘들고 어려운 막 고개를 막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 가잖아요. 가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꿈에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꿈을 꿨는데 제가 막 밤에 깜깜한 밤에 우리 친정집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머 내가 친정집까지 언제 갈까? 너무나 길이 멀어. 너무나 멀어. 근데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양쪽에 돈이 꽉꽉 들었어. 돈이 꽉꽉 들고 여기도 꽉 들고 여기도 꽉 들고 여기도 꽉 들었는데 그걸로 차를 타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 이러는 거야. 아, 난 차 타지 않고 걸어가야지. 그런데 이거를 돈을 갖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까지 충분히 갈 돈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물질이 안 떨어지겠구나. 아멘. 집에 갈 때까지 돈이 충분한 돈이에요. 아멘. 이거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차를 안 타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깜깜한 밤에 거기 시골이라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에 그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차가 없어요. 시골에 밤늦게 차도 안 다니고 쭉쭉 걸어가는데 언젠가 거기를 갈까 언제 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그 교회 옆에가 이제 집이에요. 거기를 막 온 거예요. 오는데 모퉁이를 싹 도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만한 대에다가 씻으시고 물을 확 버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둘째 딸이 무사히 집에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깨고 나서 펑펑 제가 우는 거야. 아, 내가 이 인생길 험하고 힘든 길 고달프고 외로운 이 길을 천국까지 가는 길이 그렇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우리는 밤과 같은 인생길을 막 가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집까지 갔는데 어머 우리 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막 울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구나. 내 딸아 내 종아 너의 인생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드냐. 그 무거운 다리를 끌고 매번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너의 발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 걸음이 얼마나 지쳐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지쳐요.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다리가 붓고 힘들고 그런 걸음걸음을 계속 그 깜깜한 밤을 걸어서 그 천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무사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이제 제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또 우리 친정아버지도 그렇게 천국에서 먼저 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위로와 힘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려면 이 발이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되는지 몰라. 그냥 저도 아침이면 좀 쉬고 싶고 좀 누워있고 싶은데도 아무리 늦어도 9시까지는 내려와야 돼. 사무실로. 사무실에 내려와. 아무리 늦어도 9시까지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막 하루를 준비해야 돼. 일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갈 때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할 일이 계속 연결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이 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종종종종종종종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 그런 발이 정말 아름답다. 아멘.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발로 죄 짓는 데 가고 그잖아요. 나쁜 짓 하는 데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그 걸음걸이가 있잖아요. 그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발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면 다른 것을 할까 하는 그 얕은 꾀를 내는 그 머리로 해서 그 발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내 계획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처소로 내 발이 막 다니는 어둠으로 다니는 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들을 수고하고 애쓰는 발을 그 복음의 발을 오늘도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어떤 듯이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은요. 내 넓적다리는 둥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다리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게 넓적다리가 튼튼한 사람이 건강하대요. 아멘. 여기 힘이 있대. 넓적다리가 얇은 사람일수록 힘이 없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잘 못 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모든 건 다 건강하셔. 정신도 말짱하시고. 근데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다리가.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젠가 그제도 김 목사님이 막 이게 쫙 미끄러져 갖고 딱 앉아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안진맥이 되더라고. 하루아침에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이 아름답고 튼튼한 다리는 뭐냐? 술람미 이 여인의 그 넓적다리가 튼튼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한 의미는 뭐냐? 이 다리가 튼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튼튼해진 다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리가 튼튼해져. 아멘. 머리에 알고 가슴이 뜨거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깨달아요. 가슴이 뜨거워도 내가 달려갈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달려갈 복음을 전할 달려갈 발이 튼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 길 험한 길 못 가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다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뭐만 하면 말만 해요. 말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일을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양원이나 계신 분들 보세요. 말만 하시잖아요. 말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튼튼하다는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튼튼한 다리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튼튼해야 먼 길을 갑니다. 험한 길도 갑니다. 거뜬히 갑니다. 먼 길이 뭐예요? 내 가는 길이 얼마나 멀어요. 내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해요. 그래도 얼마나 이 다리가 영적으로 튼튼하지 않는 사람은요. 앉아있을 때는 막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할 것 같이 다 말해도요. 막상 딱 출발하자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낙심해서 못 일어나고 또 뭐가 있어요? 좌절해서 못 일어나고 또 뭐예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걸어갈 힘이 없어요. 한 걸음째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자와 같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죽은 믿음과 방불한 그런 입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입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사지 육체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리가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면 무슨 다리가 튼튼해? 말씀으로 무장된 다리가 돼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채워져야 돼. 어서부터 머리부터 가슴으로 채워지고 머리도 쭉쭉쭉 여기 다 채워지고 여기 배가 다 채워지고 팔로도 다 채워지고 쭉 내려가서 다리로도 쫙 채워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같이 말씀으로 쭉쭉쭉쭉쭉쭉. 제가 이제 엊그저께는 이제 교회 이제 어제도 오늘도 그랬어요. 여기 은혜 역사가 일어나려나 우리 교회가 막 홀딱홀딱 뒤집히는 거예요. 막 아침이면 홀딱홀딱 뒤집히는데 제가 이틀을 펑펑펑펑 울고 여기로 온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추추추추추추추 이틀을 그러고 이제 여기로 왔어. 오늘도 어제도 역시 그래도 오늘 또 그러는 거. 근데 제가 이랬어요. 그래도 이렇게 울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해머로 치는 거야. 제 머리를 좀 팡팡팡팡 치는데 오늘도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글레데 섬이 있잖아요. 유라굴라 풍락 만나 글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내 사역지는 글레데 섬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교회가 그런 글레데 섬입니까?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너를 거기다가 디도처럼 내가 너를 파송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디도서를 막 찾아 읽으니까 디도 글레데 섬의 첫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쟁이요. 그게 나와. 두 번째는 짐승 같은 사람이요.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영들이 거짓말쟁이가 많고 짐승 같고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이러시네. 네가 여기 영들을 변화시켜라. 여기 심령들을 변화시켜. 저는 제가 개척을 했고 목사님과 개척을 해서 왔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때부터 봐줬습니다. 내가 축복교회에 파송된 주의 종이구나.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총재 목사님도 이렇게 딱 봐지는 거예요. 뭘로 봐지냐?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객관적으로 봐지고 밀착해서 안 보여요. 다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든 관계가 나는 여기 파송됐구나. 할렐루야. 제 자세가 완전히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제가 여름에 그 자세가 생겼어요. 여름에 나는 이 교회에 파송된 자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전에는 그랬어요. 이 성도도 나랑 가까이 살고 이 성도도 같이 밥을 먹고 내 자녀 이렇게 밥을 먹고 또 우리 청년들도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한 식구다 이런 의미로 많이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식구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영적 공동체인데 저는 지금은 어떤 눈으로 봐지냐면 내가 파송된 곳에 여기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것을 이 지역의 악한 영들 그들을 잡고 있는 초신자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습관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아주 정확히 마인드가 섰습니다. 완전히 섰습니다. 나는 파송된 자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가는데 그럴 때 뭐예요? 그렇게 힘있게 갈 수 있는 힘은 뭐냐? 말씀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들었지만 여호와의 빛이 내에 이르렀더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잡았으므로 내가 그 발이 든든해지고 힘을 받아서 튼튼한 다리로 이런 많은 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둠의 권세를 밟고 할렐루야 모든 걸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튼튼한 다리여야 돼. 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이제 막 갑옷과 무장을 시켜주는데 말씀이 이제 여기 차니까 이제 여기에 든든하게 차니까 이제 그 발로 쭉쭉쭉쭉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발끝까지 다 말씀으로 채워져. 여러분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그거 못 가 얼마 못 가요. 뭐 많이 신으면 10년 신겠죠. 그러나 제가 깨닫고 힘을 얻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내가 세워졌을 때 그거는 영원한 힘이 있다. 할렐루야.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의 육신의 발이 비록 못생기고 잘생기고 제가 어저께는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목사로 했냐. 나를 불만은 아니다. 그러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 목사를 하겠으면 나는 너무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는 게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했더니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연약한 그릇이 더 주님을 잘 나타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더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그러면 주님이 더 잘 나타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주님이 나로 인해서 주님이 더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저들에게 전파된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리가 무장되어야 돼요. 에스겔에서 보면 말씀을 먹었더니 배가 든든하게 창자에 가득 채워졌더라 그랬는데 배가 든든한 걸 넘어서서 다리까지 말씀으로 무장해서 든든히 걸어가고 쓰러지지 않고 열심히 갈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다리가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들어가는데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분 둥근장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담아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 섞은 포도주라고 했지만 성경의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잘 익은, 잘 발효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무슨 번역이냐면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만 술람미 여인의 배꼽이 잘 발효됐다 이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잘 발효된 포도주가 가득히 있다. 담겨있는 것 같다는 표현이죠. 배꼽은 뭐예요? 생명을 낳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는 조금 이제 패스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몇 명이나 내가 새 생명을 낳았나. 이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새 생명을 몇 명이나 이 배꼽으로 낳았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의 자식입니다. 뭐 영의 아들입니다. 내 배로 안 났어도 영으로 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그 해산의 그 고통을 다 치르면서 한 영혼 세우는데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다 치르고 안고 일어섬이 수없이 반복될 때 그 자녀가 자라요. 한 자녀 키우는데 안고 일어섬이 수없이 반복될 때 우리 이제 유한이라는 그 이제 손주가 있는데 수없이 손이 가. 이제 우리 자녀 키울 때는 그런 거를 힘든지도 모르고 뭐 얼떨결에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키우고 애들을 그랬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숨도 손이 갈 때 자라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성도를 목양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영혼을 내가 그냥 해산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속에서 막 사랑이 끌어오는 그 사랑을 100번, 20번, 만번에 손이 가면서 한 영혼이 성장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여기 이제 와서 은혜 받으면서 헌금을 또 하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올려야겠구나. 그 성도를 위해서 올려야겠구나. 그 성도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내가 올려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배꼽은 모태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흔적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 뱃속에서 어머니 탯줄로부터 아기가
10달 동안 있다 나온 거잖아요. 그 배꼽은 생명의 줄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줄에 모태했을 때 그 영양분을 받아서 온 것처럼 배꼽에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본 둥근 자 같다라는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충분히 공급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면 못 먹어. 누에가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에를 키웠거든요. 그러면 그 뽕을 그렇게 따는 거예요. 뽕을 어떻게 많이 따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뽕나무밭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이제 엄마가 뽕을 막 바구니에다 그렇게 따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산에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마음은 몰라. 내가 부모가 돼봐야 뽕나무 잎을 그래 따다가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요새 깨닫는 게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해도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자녀를 잘 몰라요. 깊이를 몰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저거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죽 이제 부모가 그 성도나 자식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마디만 딱 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똑바로 걸어가라고 지금 나한테 권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니? 너를 위해서 똑바로 나한테 서 있으라는 거니? 그랬어. 나를 위해서 똑바로 가라 그러는 거니? 너를 위해서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니?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좀 대화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는 성도가 어느 정도 되면 목사의 마음을 알 줄 알았어. 모르는 게 정답이야.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게 정답이야. 그래서 이 부모가 그 뽕나무를 따갖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밭에다 뽕을 심었거든요. 뽕을 심으면 그때는 이제 안 따도 돼. 바구니로. 그래서 이렇게 쭉 자라면 이제 아버지가 가셔서 나무로 착착착착 해서 그거를 지게에다 탁 싣고 갖다 이제 줘요. 누에에다. 그러면요 누에가 그렇게 잘 먹어.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서 뽕나무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해서 일로 이제 바람 타고 날라온 거야. 그럼 이게 모르잖아 우리는. 저 집에서 소독을 얘기 안 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뽕나무가 소독 묻은 그 뽕나무 잎이 많아요. 그거를 갖다 놓잖아요. 누에가요 다 서 있어. 야 누에가 그렇게 정확하게 딱 서서요 뽕나무 잎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누에가 안 죽어요. 어머나 어떻게 알고? 알아요. 그걸 알아. 소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아. 딱 서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잘 알아요. 네. 성도들이요 이 양식이 살아있는 양식인지 죽은 양식인지 성도들이 압니다. 네. 그래고요 썩은 양식을 목자가 먹이거나 이게 이게 무슨 독이 묻은 거면 성도들 안 먹습니다. 다 입 다물어요. 우리는 생명의 꿀을 전해야 돼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 전해야 돼요. 아멘. 무진장으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말씀이라도 해야 돼. 팍 들어가지. 아멘. 안 들어가요.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오늘도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직원들이 이제 몇 명 있으니까 날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그게 안 맞아 들어갈 때가 많아. 이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하다 보면 실수하고 미스가 나고 막 그러다 보면 일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일이 틀어지면요 엄청난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그 어떻게 다 우리가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지도하고 목자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못한다. 담임 목사님 이거 하세요. 담임 목사님 이러세요. 담임 목사님 이래요. 뭐가 이래요. 저래 이래요. 10명 20명 다 와서 얘기해도 나는 지도할 뿐이지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뭐예요? 우리의 배꼽이 뭐예요? 내 배꼽이 충분히 은혜를 공급할 만한 생명의 능력의 배꼽 생명줄이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생명력이 공급되고 한 말씀이라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소생해서 살아서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는 크는 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입으로 먹으면 자연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뒤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두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는 은혜, 몰아다 주시는 은혜, 그것도 하나 준비했다가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주님이 계속 이러셔요. 하나님, 저는요 축복을 하고 가야 되니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몰아다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갖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배꼽에서 계속 새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가 막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차고 넘치는, 보혈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우리 열방이 살고 또 세계로 나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태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은 아이는요 어떻게 튼튼히 자라납니다. 튼튼히 자라나갖고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붕해를 끝나면 뭘 해요? 아, 붕해 이제 끝났어? 이제 은혜 받았어? 그러면 입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끝나는 붕해가 아니라 행함으로 끝나는 붕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푸드코프를 제가 이제 내리고 가려고 그래요. 푸드코프. 그래서 거기서 빵이 오면 이제 각 개교회로 보내갖고 빵으로 이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지역에. 근데요 거기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안 오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다른 사람 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빵을 제가 푸드코프 가갖고 많이 해갖고 한 교회 한 교회 한 주에 100개씩 막 보내려고 그래요. 아이고 아멘. 그래갖고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100개씩 보내면 그걸 갖고 100개를 한 주간 하고 그 다음에 100개를 한 주간 그거 어디다 써요? 뭐 지역 주민에 갖다 주고 학원 애들 전도하고 노인정에 갖다 주고 이렇게 전도. 제가 지금 내일 제가 가려고 그럽니다. 목사님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공급받은 사람은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고 이제 병들지도 않고 면역력도 생겨서 말씀으로 잘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 할렐루야, 기름 부음의 은혜, 충만한 은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비옥기는 우리 목사님이 한 걸음이라도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전도하는 역사. 내가요 해보려고 그러니까 10명 20명 하면 부담이 돼. 부담이 돼서 나 오늘 10명 못했어. 어제 못했어. 내일 해야지. 나 오늘 못했어. 내일 해야지. 이러면은 한 명도 못하고 지나가는 거야. 10명 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명이라도 오늘 하는 거예요. 여기라도 그냥 노상 보던 사람인데 한 명이라도 가서 뭐라도 전해주고 그냥 축복 기도라도 해주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지금 빨리빨리 변합니다. 근데요 교회는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없다는 거죠. 처음에 말했지만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총장이 설교할 때 내가 마음이 박힌 게 이번에도 있지만 교회에 교인 늘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야. 성도로 만들려고 혈안이 돼야 되는데 교인 늘리냐고 혈안이 돼서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만들고 성도가 되고 성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짜가 많아요. 형식이 많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이번에 열방선교협의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회수가 5천이 넘어가고 계속해서 지금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계속 이 숫자
이 숫자를 넘어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마지막 시간에도 또 보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이재단에 이제 목사님의 이제 어떻게 돼요? 다리도 튼튼해지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 그냥 배꼽도 튼튼해지셔갖고 생명이 있는 능력 있는 다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가 꽉 차는 역사, 또 우리 개교회들도 다 차는 역사, 또 수고하고 애쓰는 곳에 다 열매 맺는 역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노다 하신 아버지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의 다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포도주를 부은 것 같은 그 배꼽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런 기쁜 자들이 더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맡겨진 일터에서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나타내며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도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 넘어지는 자 하나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나갈 때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며 저들의 제단마다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